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회개하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썩 유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회개한다. 왜냐하면 회개는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현대인들은 특히 개인의 어떤 자신감, 자존감, 개인의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요즘에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데요. 그런 나에게 내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돼. 내가 먼저 부족하니까 더 채워야 돼. 내가 먼저 뭔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은 좀 불편한 사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회개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은 사실 성경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먼저 묵상을 좀 한번 해보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묵상에 대해서 한번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나는 얼마나 자주 회개하며 사는가? 나는 회개할 때 그 회개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 나의 삶에 이 회개하는 것은 과연 나의 삶에 영향을 뭔가 주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시간이지만 오늘 옆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고 혼자 제가 한 1분 내외로 좀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잠잠히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한번 1번, 2번, 3번을 한번 생각해보고 각자 회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돈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하면서 한참을 묵상도 아니고 고민도 아니고 답을 못 내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나의 회개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회개하지? 무엇을 회개하지? 세 번째, 나의 삶에 회개라는 것은 어떠한 영향을 주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여러분, 한 1분 정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혹시 이 회개에 대해서 여전히 막연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마음으로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가 되는 이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회개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개하면 할수록 뭔가 회개라면 죄의식을 끄집어내는 것 같은 이 불편한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잘 살고 싶은데 이 회개라는 것은 나에게 뭔가 나를 이제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죄책감을 주고 나에게 죄의식을 자꾸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생각이지요. 회개하면 죄의식을 자꾸 일으킨다. 두 번째는 회개를 했지만 똑같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는 회개 기도를 했고 어쩌면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회개 기도를 했고 주중의 삶에 내가 어떤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회개 기도를 했지만 그 회개 이후에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죄 짓고 잘못했다 하고 죄 짓고 잘못했다 하고 죄 짓고 잘못했다 하고 근데 난 또 죄를 짓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기 모습 때문에 회개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죄의식이나 회개 이후에도 별거 없어 라는 생각들이 바로 회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회개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회개란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강렬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렬하게 반응이 막 감정적으로 끌어오르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회개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자꾸 가죠. 그리고 기도를 깊게 하거나 눈물 콧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만 이 감정이 좀 후련해지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강한 찔림과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뭔가 죄책감이 강하게 들어야 오히려 속 시원하게 아이고 이제 좀 회개한 것 같다라는 이 회개를 감정적 반응과 연결시키는 것이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감정적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감정적 반응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오해는요, 회개라는 것을 후회한다라는 개념과 우리가 굉장히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 또한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회개한다? 그럼 뭔가 일단 표정이 좀 일그러져야 돼요. 웃으면 안 돼. 찬양 부를 때도 눈을 꼭 감고 불러야 돼. 손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는 뭔가 어깨를 들썩들썩 해주면서 난 좀 잘못했어, 난 실패했어, 나는 바보야 뭐 이렇게 해야만 이 감정적 후회가 있어야만 회개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후회나 양심의 가책, 죄책감 이런 것은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회개의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의 결과일 뿐이죠. 세 번째, 회개가 왜 오해가 받냐? 회개는 회개했으면 이제는 완벽해져야 돼. 회개했으니까 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돼.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또한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좀 편하게 해드리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회개한다고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갑자기 머리에 흰태가 둘러가거나 뒤에 날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뭐하러 회개하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란 감정적으로 뭔가 큰 반응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후회와 죄책감과 이러한 나의 마음에 잘못됐다라는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회개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회개의 오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이제 회개 안 해도 되겠다 싶겠지만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회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 아주 중요한 모습인데요. 이 회개에 대해서 먼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뜻이 후회 혹은 새 사람, 완전한 변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가장 주요한 개념이 뭐냐면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갖고 있는 신앙적 지식으로는 회개란 곧 회향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회향이다. 회향이란 단어를 이해하시겠죠? 돌이켜서 다른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에요. 감정적 후회나 아니면 어떤 뜨거운 기도의 죄책에 대한 고백이나 아니면 회개를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들은 다 회향의 여러 결과들 중에 하나예요. 더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라든가 아니면 삶의 완벽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천사표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나는 바보야, 나는 없어져야 돼, 이런 후회 죄책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회향의 결과이지 그것이 회개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회개란 무엇이라고요? 회향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이렇게 현대인의 표현으로는 유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쪽 길로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원래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회개해야 하는가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잘못했다는 것도 아닌데 왜 회개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읽었던, 이제 외울 법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5절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6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때가 찼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세 번째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네 번째가 회개하고, 다섯, 여섯 번째가 복음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쭉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이게 굳이 문장 구조로 따지면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4개의 문장. 2개의 문장은 서술형 문장이고요, 2개의 문장은 명령형 문장입니다. 이 헬라어만의 독특한 문법적 특징을 보면 앞에 2개는 뭐라고요? 서술형, 그냥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거예요. 나머지 2개는 뭐예요? 명령입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 야, 때가 다 됐어. 가득 차고 이제는 뭔가 이제 임박했어 라는 말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끝나고 마귀의 세상은 무너지고 나의 왕국은 이제 정리정돈해야 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2개의 문장이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 지난 3주 동안 설교 들으신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2개의 문장은 명령문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요?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헬라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 믿으라, 복음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쫙 주어지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던 그 특별한 시간부터 이제 때가 다 됐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에게 2가지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옛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자아로 살던 시대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아까 회개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향이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 나라로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했던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그 첫 번째가 반드시 회향,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못한 거를 10가지 말하고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라는 개념은 어느 성경에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종교적 개념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시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건 성경 어디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교할 거예요. 성경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명령,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반드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는 방향 전환의 회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겠죠? 회개를 혹시 하신 분도 있고 지금 하려고 막 망설이는 분도 있고 아직 안 했지만 앞으로 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회개하는 삶이 어떤 특별한 기도회나 눈물 콧물의 간증이나 어떤 내 삶의 격변적인 변화의 한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인간의 세상의 방향, 세상이 가르치는 방향,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나 중심으로 가득 찬 나의 삶의 방향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어. 다른 길은 없어.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의 특징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특징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회개 구체적 내용 이전에 회개라는 것이 특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급박성이라는 겁니다. 급박성. 원래는 긴급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여러분 마음에 좀 강한 자극을 주기에 급박성이라는 걸 했어요. 급박합니다. 아주 급박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빨리 해야 합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저합니다. 왜 주저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죠. 가까이 왔다. 이 용법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때 가룟 유다가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 할 때 가까이라고 말할 때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근데 가까이 왔다 할 때는 왔을까요? 왔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럼 지금 2022년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아직 오기 직전이에요. 이미 왔습니다. 근데 왜 가까이 왔다라고 현재 완료를 썼냐면 온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직 그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라는 우리 한국 정서로는 조금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은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같은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려고 아직 그 나라의 문이 안 닫힌 상황입니다. 안 닫힌 상황. 자, 회개는 급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죠? 이제 남은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 살면 문이 닫히든 말든 상관이 없겠죠. 열려있든 닫혀있든 그 나라 안에 살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 나라를 살지 못하고 나의 왕국, 나의 나라,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하고 봉사는 하지만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문이 닫히면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주 급박한 문제입니다. 급박한 문제입니다. 혹시 회개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언젠가 하면 되지. 내가 지금 집사니까 안수 집사님 되면 하면 되지. 내가 안수 집사니까 장로님 되면 되지. 내가 나중에 권사님 되면 되지.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는 아주 급박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회개는 결단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성. 여러분, 회개할 때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이 뭐냐? 결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결정이라는 단어랑 비교 대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하다, 결단했다. 어때요? 좀 느낌이 비슷하죠? 근데 결정은 마음으로 나 그것이 좋아, 그렇게 해야겠어, 나 이렇게 하면 참 맞는 것 같아 라고 내 마음을 거기에 동의하는 게 결정이라면, 결단은 뭘까요? 결단은 행동하는 게 결단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굉장히 급박한 문제네 라고 마음먹은 정도,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방향 전환. 회개는 회향이죠.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라고 감정으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나 잘못 살았네, 눈물의 그런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단성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돌이켰단 말이에요. 돌이켜서 회향해서 방향 전환해서 회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았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좌절될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했는데 또 사람한테 끌려가요, 환경에 끌려가요, 직장에 끌려가요, 돈에 끌려가요, 권력에 끌려가요, 친구들에 끌려가요. 끌려가는 내 삶, 실패했던 내 삶 보면 어떻게 하나요? 회개 안 한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완벽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는 회향입니다. 내가 회개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회개하려 했지만 좌절해도 또 다시 결단해서 한 발 더 내딛는 게 바로 결단성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나의 중심성에 있는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한 발짝 내딛다가 제자리 걸음이 있다가 두 발짝 뒷걸음질 치더라도 다시 반발짝 내딛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아주 결단하는 회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게, 난 어차피 회개했는데 난 그렇게 못 살았어. 금요 예배 기도하라는데 나는 지금까지 우리 목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 그러면서 자꾸 마음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 여러분, 포기라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포기하면요, 게으름으로 이어지거든요. 뭔가를 포기했다? 이 말은 곧 그 영역에 있어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리 잘해요, 돈도 잘 벌고 인간관계도 아무리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영역, 어떤 영역에서 내가 포기하죠? 그럼 그 영역에서는 바보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으름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지금까지 금요일에 못 드려도, 혹은 다음 달부터 내가 미국 출장 3개월간 가요, 어차피 3개월 동안 못 오는데 라 할지라도 지금 기도의 자리로 한 발 내딛는 결단이 바로 회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 번째 특징은요, 구체성입니다. 구체성. 회개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급박성. 아주 급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면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결단성이지요.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예배 시간에 감동만 받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옆 사람한테 김이라도 한 쪽 올려주는 결단의 구체적인 모습이 필요하죠. 그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구체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뭔가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구체성이 뭐예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양육을 하면요,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 인생의 목적과 의미하면 뭘 생각할까요? 직업을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낸 결과, 성취한 결과를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방향의 전환은요, 네, 관계의 정립을 뜻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요, 관계예요. 우리가 양육 때 배우는 네 가지 관계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이웃과 공동체, 교회 성도들, 우리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지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은 얼마를 벌었고 내가 어떤 직위에 올랐고가 아니고요. 물론 얼마를 벌었고 직위에 오른 것은 네 번째 관계인 세상과의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방향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야 합니다. 맞아요. 네 번째는 세상을 향한 관계의 방향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을 100만 원 버냐 200만 원 버냐 문제가 아니고요. A 직장 가냐 B 직장 가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사 갈 때 이 동네 가냐 저 동네 가냐 문제가 아니고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면 복음으로 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중심적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에 대한 개념. 혹시 아직도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기도해 오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회개는 기도의 과정으로 가장 구체화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나 회개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어떤 완벽한 변화가 아닙니다. 회개는 회향, 즉 인생의 목적과 의미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먹고 마시고 자는 의식주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마가복음은 회개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제자도거든요. 제자도. 그래서 제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실패합니다. 제가 파악하로는 크게 6가지 주제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통점은 6번 다 실패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마가복음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왜 회개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회개란 뭐예요? 회개란 회향이라 그랬죠. 방향전환이라 그랬죠.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교회에 등록했지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성공하겠지,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겠지, 예수님 만나면 뭔가 더 좋아지겠지, 이 나 중심의 인간적인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살면서 어떻게 돼요? 실패하지요. 실패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국이 잘못됐구나 하고 쓰러지는 게 실패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 6번의 제자들의 실패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거야 라고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악한 세상의 권력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틀렸다,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이게 왜곡됐다라는 걸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잖아요. 제자도라는 게 뭘까요? 제자도라는 건 훈련이 아니고요, 한번 36주 훈련 받는 게 아니고요, 평생에 걸쳐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 방향 전환하는 과정, 회개의 삶에 열매를 맺는 과정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바로 이 회개, 이 회개가 어떤 방향인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관심사의 방향 전환입니다. 관심사의 방향 전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왜 따랐느냐?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볼까요?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무엇을 낚는 어부였어요? 원래는 사람을 안 낚았죠. 원래는 뭘 잡았어요? 고기 잡았죠. 고기를 왜 잡았을까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 되려고, 내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재산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 무엇을 잡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했잖아요. 제자들의 관심사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표현은 왜 썼냐? 제자들이 물고기 잘 잡아서 부자 되는 어부가 되는 게 그들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 이거를 폄하하면 안 돼요. 어떤 직장을 갖는 걸 폄하하거나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관심사가 회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마가복음 1장 17절 이 말을 들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전도도 좀 하면 된다는 얘기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면 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새로운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관심사가 나 중심의 나의 왕국의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으로의 관심사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회개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라, 나의 왕국, 내가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로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라는 것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초기 양육이라는 것을 하고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예? 세상이랑 똑같으면 안 되죠. 저 회사가 돈 많이 버니까 우리 회사도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가치관처럼, 저기 가니까 큰 교회들 많고 저기에는 부자 교회가 많고 저기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도 부자 되자, 우리 교회도 커지자, 우리 교회도 좀 나아지자.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교회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심사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도 물론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요.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죠.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요.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물고기 잡는 일에만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관심사가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였어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나의 관심사는 뭔가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뭔가요? 우리의 관심사는 나죠. 나의 가족, 나의 재산, 나의 행복, 나의 유익, 교회에 와서도 나의 은혜,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나의 유익, 나의 위로, 내가 중심이 되었다라면 여전히 아무리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사로 나의 관심사가 변환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나의 관심사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신앙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심사로 바뀌어야만 이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회개는 관계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는 세상 살이하는데 가장 중요하죠. 세상 살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관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딱 잡히지 않아서 우리가 소홀해하기 쉽지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 여러분, 직장 생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네? 직장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인간이죠. 관계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대화해보잖아요. 선교사님, 선교실 참 힘드시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계 열매도 없고요.
예?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후원 받는 것도 막 끊기기도 하고 코로나 기간에 막 전도도 잘 못하고 막 공안 쳐들어오고 막 힘드시죠?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87%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아니요, 그 인간 때문에 힘들어요. 그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현지 있는 사람들 아니고요, 선교사님들 사이에 있는 그 관계가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1위 87%의 이유래요. 멀리 갈 것 없죠.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잖아요. 가정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엄마가 밥을 맛이 없게 해주는 게 가장 힘들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버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이게 동그라미일 뿐이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관계 아니에요? 관계? 서로 기대하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안 받아주고 사랑을 용납을 서로 안 되는 관계의 문제 아니에요?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관계 아닙니까? 결국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오지요? 그런데요,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네? 목사님 설교를 엄청 못해가지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은혜가 안 돼서 교회 떠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가끔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교회를 왜 떠납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관계 때문에 다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관계는 왜 회개해야 되느냐? 관계는요, 이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영향이 있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다 있어서 그래요. 명예를 어떻게 해요? 얻고 싶어요. 권력은 뭐예요?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명예가 뭡니까? 명예는 무슨 대단히 뭐 큰 회사 사장님 되거나 무슨 노벨 물리학상 탄 그런 명예로운 게 아니고요,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의 잃은 값이 존중받고 싶은 거. 여러분 다 명예가 있지요? 여러분, 명예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라는 것은 나를 자아 존중함을 갖게 하고요, 명예라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가치 있고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명예가 지독하게 나 중심으로 바뀔 때, 다른 사람 명예는 중요하지 않고 나만 중요할 때 이 명예가 문제가 돼요. 또 권력은 뭐라 그랬어요? 권력은 통제받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무슨 대통령의 권력을 얻거나 무슨 국회의원의 권력을 얻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의 권력이 아니고요, 권력은 남한테 내가 끌려가고 싶지 않은 게 권력의 핵심이에요. 통제받고 싶지 않은. 통제받고 싶지 않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 1학년이 좋아요? 6학년이 좋아요? 다들 올라가고 싶어 하죠. 직장에서는요, 말단 직원도 괜찮아요? 올라가고 싶죠. 누가 내 밑에 있었으면 좋겠죠. 이게 뭐냐면 남에게 지시받거나 통제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 회사 때려치고 나와서 자기 사업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자기 사업하면 더 어려울 텐데, 경제적으로 힘들 텐데, 자기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1%도 안 되죠. 직장 생활. 그래서 부모님들은 야 버텨라, 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야 나오지 말고 버텨. 그러죠. 왜? 돈을 더 주니까. 근데 남자들은 왜 다 나와서 자기 사업하려고 그래요? 권력 때문에 그래요. 통제받고 싶지 않고 끌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에게 무조건 끌려다니거나 무조건 남 뜻대로 살면 안 되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 통제 욕구가 지나쳐서 이제는 남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하려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변 관계를 억압해요. 이것은 무슨 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처럼 독재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 사람이 딱 오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내다가 딱 긴장을 하거나 억압돼요. 왜 그래요? 통제 욕구가 너무 강력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있나요? 1분에 한 건씩 벌어집니다. 너무나 많이 우린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내 뜻대로 되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관계의 가장 큰 회개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여러 번 봤는데요. 자, 이게 피라미드인데 무슨 피라미드예요? 예, 거꾸로 된 거죠. 역삼각형이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맨 아래가 섬겨야 하는 종이에요. 맨 위에가 귀한 VIP 손님이죠. 섬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분명 교회 안의 성도들은
각자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성숙도에 따라서 나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러 오는 사람들. 놀러 와야죠. 맨 처음에 예수 믿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 놀러 와요. 편안하게 와요. 이분들은 봉사할 의무가 없어요.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서 누리고 즐기고 좋네, 기쁘다,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찾는 이라고 말해요. seekers, 영어로 VIP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찾는 이. 이 중에는 찾는 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찾는 이처럼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찾는 이라고 느끼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찾는 이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섬김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찾는 이들을 선물을 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는 일을 하다가 마음이 바뀌죠. 나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나도 여기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소속되고 싶은데? 나도 저들이 하는 거 나도 저것도 좀 재미있고 저렇게 구원도 좀 확실하게 받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럼 교회 어떻게 해요? 가족이 되죠.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요. 근데 가족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 정확한 표현으로 이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이분들은 섬겨야 할까요? 섬김을 받아야 할까요? 섬김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래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교회 등록하자마자 바로 이것저것 하라고 막 리더 시키고 막 제자 훈련 시키고 막 그래야 된다 그래요. 안 되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섬김 받아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인데도요, 가족이 됐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녁 6시에 밥 먹자 그러면 6시에 와야 하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린 내일 아침에 우리 가족여행을 가니까 오늘 밤에 10시에 일찍 자자라고 할 때 난 더 놀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만화책 보고 싶은데 해도 내일 여행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정한 규칙을,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족이 됐을 때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일교회 가족 규칙이 뭐예요? 주일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하는 거죠. 가족교인이 되는 건 우리가 집 주소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직장을 똑같은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혈액형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는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초신자한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릴 거면 찾느니 하시라고요. 이걸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섬김을 더 받으셔요. 마음대로 교회 오고 마음대로 교회 나가셔도 돼요. 교회 왔다가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주일 예배 안 지키셔도 돼요. 가족을 안 하실 거면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놀러 가셔도 되고요. 그러다가 가족이 되고 싶으면, 내가 저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가 되고 싶으면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규칙을 지키세요. 네? 엄마 아빠 아들 딸 가져가기로 했는데 아빠를 기분 나쁘다고 아저씨라고 부르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오늘 좀 스케줄 있고 여자친구랑 놀고 싶다고 해서 일주일씩 집에 안 들어오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찾는 이면은 좀 속상하겠지만 가족 교인이 됐으려면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부담, 최소한의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대충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이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어디 얘기냐면 2단계 하늘 가족이에요. 근데 영적 어린아이죠. 근데 어린아이를 하는데요, 난 어린아이고만 싶지 않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고 이 교회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인생의 목적을 신앙 가운데 찾고 싶어 하면 언약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소그룹,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교회 봉사를 시작하는 거죠. 언약 가족은요, 이제부터 여러분 한 중간쯤 내려왔다, 그죠? 중간쯤 이제 뭐가 되냐면 섬김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색깔도 진해졌어요. 이제 하늘색이 돼버렸어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공동체도 좋고 사람들과 소그룹 하는 것도 좋고 주중에 가끔씩 교회 사람들이 만나 얘기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나는 그냥 청소는 안 하고 싶어. 난 봉사는 아직 안 하고 싶어. 나는 뭔가 교회에 뭔가 기여하고 하는 건 좀 안 하고 싶어. 여러분 안 하고 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럼 저 위에 어린아이 하시면 돼요. 어린아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겠죠. 근데 내가 영적인 청년 단계, 내가 섬기고 싶고 교회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싶다 하면 그 안에 섬김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섬김을 하다가요, 나는 이제 좀
애도 낳고 싶고 애도 좀 길러보고 싶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싶어 할 수 있죠. 이미 어른이 되면, 영적 어른이 되면 이것을 우리 헌신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헌신가족. 헌신가족은 누가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직분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직분도 이제 안 줄 건데, 직분 안 줄라 생각하는데, 직분 받으면 내가 갑자기 밑에 그룹으로 확 높아진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섬김이 없는데,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못하는데,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길러본 적도 없고 공동체를 끌고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헌신가족을 합니까? 헌신가족은 뭐예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헌신가족이 바로 우리 교회 리더들을 말합니다. 리더들은요, 근데 안타깝게도 헌신을 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물질을 들여야 되고요, 마음을 들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이렇게까지는 안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헌신가족을 안 하시면 되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 그룹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가 필요하냐? 섬김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헌신가족을 섬기는 분들이 누굴까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겨야 됩니다. 가장 많이 일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목사님이 흰 가운 입고 거룩한 척만 하는 것 같죠? 저도 일 많이 합니다. 많이 마음고생해야 돼요. 많이 섬기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찾느니, 제가 하늘가족을 모두 다 섬길 수는 없어요.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죠. 찾느니 누가 섬겨요? 하늘가족이 웃으면서 환영해 줄 수는 있잖아요. 하늘가족 누가 섬겨요? 언약가족이 주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들여서 그들을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같이 활동할 수 있죠. 그들은 누가 섬겨요? 헌신가족 목자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믿음을 드려야 되겠죠. 그들을 누가 섬겨요? 목회자가 뭐합니까? 그들을 섬겨야 되죠. 목회자 밑에 있는 존재가 있네요. 저보다 발 아래에 있어요. 더 낮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분은 우리 위해 죽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죽었어요. 그분이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죠.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개념을 섞어버려요. 섞어. 그리고 내 삶은 하늘가족 수준인데 나는 목회자처럼 살려고 그래요. 헌신가족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래로 역삼각형으로 내려갈수록 뭐가 중요하냐? 이름 다 필요 없어요. 개념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관계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요? 관계의 방향 전환, 섬김의 농도가 짙어지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내가 저 사람 밥 2번 먹을 거 3번 먹어야지, 내가 주중에도 만나서 당구 치고 PC방 가고 저 사람이랑 노래방 가가지고 재밌게 놀아야지,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관계를 세속적인 친분 관계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관계는 곧 섬김을 말합니다. 내가 섬김의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내가 그만큼 더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거죠. 누가 관계가 제일 좋아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들하고 관계가 제일 좋겠죠. 엄마는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잖아요. 근데 엄마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돼야죠. 아이를 낳아본 사람, 아이를 초기 양육을 해본 사람,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본 사람, 중고등학교부터 대학을 보내본 사람,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시집장가 가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죠. 근데 한 명도 낳아본 적도 없고 전도해본 적도 없고 회심시켜본 적도 없고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초기 양육을 시켜본 적도 없고, 네? 그리고는 우리가 리더라고, 우리가 교회의 얼굴이고 대표라고. 여러분, 섬김의 농도가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건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회개는요, 주인에 대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에요. 첫 번째는 내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관심사로 바뀌어가는 것. 완벽하진 않죠. 갑자기 직장 때려치고 전도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관심사가 바뀌어가는 게 회개예요. 두 번째는 관계의 성숙과 변화인데요, 관계의 방향이 교회 와서 밥 얻어먹고 말씀 듣고 봉사 섬김 받으려는 것에서,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어린아이니까 조금씩 이제 나도 좀 해볼래,
우리 은찬이랑 샬롬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은찬이가 맨날 숟가락은 은찬이가 갖다 놔야 되거든요. 에? 주환이가 갖다 하면 화내요. 형은 형이래. 이건 나의 일이거든. 은찬이도 숟가락 놔요. 목사님 앞에 3개를 놔가지고 젓가락 3개를 놔가지고 문제지. 논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하는 일이 있죠. 아이는 아이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점점 관계가 깊어져야죠. 마지막 3번째는요, 주인에 대한 방향 전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대답한 분들은 믿겠고, 대답 안 한 분들은 모르겠다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가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데요, 최소 3분의 1이 그 얘기예요. 많은 건 5분의 2 정도까지 비율로도 5분의 2에서 많게는 3분의 1 정도로 약 20%에서 40%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야기예요.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네. 나는 교회는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사람 어울리는 거 좋은데 십자가 부활은 머리 아파, 골치 아파, 신학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저 좋은 분, 선생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나의 주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영어로 써죠. 크리스천 라이프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한 번 정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 갓난아이입니다. 분명한 건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치면 조만간에 2번 드리든가 안 드리든가 할 거예요. 평생 난 예배만 한 번 드린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적용하면 내 삶에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린아이예요. 다시요.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주일이야. 주일 예배가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 이거 뭐냐면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분만 이해하겠죠. 무슨 얘기냐, 내 신앙이 어린아이를 지나 청년을 거쳐 영적 어른으로 갈 때는 절대 주일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셔요. 실제로 보셔요. 주일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이 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가장 메인이 된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어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관심이 바뀌어가고요, 하나님 나라로 관계성이 바뀌어감으로 섬김이 커지면요, 주일은, 표현이 죄송해요, 주일은 주일이에요. 그냥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만 예배 드림과 동시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 울고 불고 삶에 찌들어 있고 졸고 늦게 오고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요. 나의 예배 중요하지요. 주일 예배가 안 중요한 게 아닌데요, 정말 신앙이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한 사람은 주일 예배만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거의 진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예배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지 종교적 마지막 끈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오늘부터 회개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회개할 수 있으니까, 돌이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 3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세게 기도 한번 해서 어떤 일정한 노력, 1월달, 2월달 무슨 특별한 교회 행사에서 그때만 바짝 교회 막 자주 오고 막 섬기도 좀 하고, 그러한 특별한 이벤트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는 방향을 바꿔내는 겁니다. 향이 회개예요. 나의 관심사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로 바뀌어가는 거.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전도하고 회심시키고 구원시키는 일에, 이거 내가 직접 전도도 있지만 누군가 교회 왔을 때
저 사람 전도했네? 난 지금 전도할 사람이 없지만 저 사람 내가 좀 사랑하고 저 사람에 관심 갖고 인사하고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줘야지 라고 방향이 관심사가 바뀌는 게 회개의 첫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관계 맺는 삶의 방식이 세상 방식이 있어요. 이게 양육 방식이죠. 돈 더 주면 좋아하고 센 사람한테 굽실대고 약한 사람은 금방 무시하고, 이게 이 세상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업사이드 다운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어요. 초신자가 제일 위에 있어요. 이제 교회 등록한 사람이 제일 성김 많이 받아야 돼요. 뭔가 요구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계속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가 가서 먼저 인사해주고. 누구한테? 찾느니 이제 막 교회 등록한 사람. 그런데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언약 가족이 되고 헌신 가족이 되고 점점 내 사역의 지경과 신앙 깊이가 깊어지면요, 뭘 하냐?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포기되고 물질이 포기되고 내 자아가 포기되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모습은 뭐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면 그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예배 드리는 삶.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럴지라도 그때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삶, 그거예요. 회개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죠. 유유자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급박성입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한 5분 시간 드릴게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결단하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에 지금 한 발짝 내딛어야 돼요. 한 발짝 내딛어야 돼요. 내 삶의, 성도의 삶의 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자, 우리 음악하고 화면 한번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55분인데요. 제가 한 3, 4분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옆 사람과 얘기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펜과 내용을 다 정리하고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한번 싹 쥐어보세요. 손을 주먹 쥘 수 있죠. 네, 손을 주먹을 쥐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거 놓치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이거 놓치면 나 하나님도 안 믿을 것 같은데, 내 인생 완전 끝날 것 같은데 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의 중요한 인생의 관심사,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예뻐지는 거, 내가 더 높은 승진하는 거, 이런 것일 수 있어요. 혹은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명예를 얻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싶고 주변 사람들 있으면 좋죠. 나를 위해 섬기려는 게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 고백하죠. 내가 주인 삶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는요, 바리바리 싸갔다 놨다가 강대상 앞에 올려놓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 바치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다만 내 자아 중심성,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건 손을 놓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 눈을 감아볼까요? 그리고 양손을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그리고 그 주먹에 쥔 것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손에 쥔 것을요, 여러분 편하게 무릎 위에 딱 올려놔 보세요. 무릎 위에,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놔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음악을 주시면 지금부터 한 2, 3분 동안 내가 꼭 쥐고 있는 나의 자기중심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 방향 전환하기 원합니다. 그 손을 하나하나 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음악에 맞춰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